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후에 이명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어려운 가운데도 결코 낙심하여 넘어짐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소망 안에 기뻐하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기보다 세상 것 붙들고 마음 중심을 뺏기며
근심과 염려함으로 연약함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시고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소망 안에 인내함으로 풀무불에 연단된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민의 모든 성도 세워지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를 가정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 삶을 나누며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놓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의 몸을 세워주며 위로와 평안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협력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영적, 육적,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이 강건함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되어지며 세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생명을 살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5일에 있을 이웃사랑 바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 협력함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분들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수고와 헌신 위에 기쁨 가득한 바자회 되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연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더디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케 도와주시옵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 마음은 열고 생명의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말씀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장님께서는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가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만큼 이제 더 많은 곳에 차량 운행이 가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혹시 남는 물품이 있으신다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따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고 또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주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십자가의 은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지난 지 딱 열흘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으니까 오늘이 딱 열흘이 되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은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로 사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야기하시기로는 역대급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날은 많이 참여하고 첫날 해보니까 피곤해서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기적과 같이 점점 인원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특별하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며 결국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인데, 부활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 부활이 은혜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너 죽고 싶어 하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날에 계란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안 받는 게 참 의아합니다. 당신의 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고,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될 것이 없는데, 저희가 이 부활의 은혜를 전도를 할 때 종종 듣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제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쉬는 날이 없어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월급을 이제 헌금으로든 11조로든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 이미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은 응답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은 전혀 은혜롭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본문입니다. 그 이전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처음 사용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나눌 이 은혜는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간단하게 도움쯤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는 은혜 갚은 까치라든가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거나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런 주고받는 도움쯤으로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종종 똑같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도대체 이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의로운 삶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닐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면 나도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의 순서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글의 순서는 은혜를 입은 결과로 오늘 9절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급일 뿐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주면서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보상일 뿐입니다. 이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려면 그러나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에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 읽어보면 더 알 수 있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특히 눈에 띄는데 무엇이냐면 가득함과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이 부분만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악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착했거나 오늘은 착했더라도 다시 내일 악하는 그런 때에 따라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보며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을 자리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단어인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앞의 흐름을 아예 뒤집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경에서는 오늘 지금 노아를 보며 그러나 노아는 그 온 세상이 부패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자리에서 노아는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가 도대체 왜 달랐을까? 어떤 자격을 갖췄을까? 하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를 입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은 노아가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야훼께서는 노아만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로의 은혜, 이게 공로와의 차이입니다. 공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준비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은혜는 우리를 평생에 걸쳐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힘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9절 전반전 말씀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우 성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내 머리 위에 잠시 하나님의 빗줄기처럼 내려와서 빛이 내려서 반짝하고 우리가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성실함 가운데 평생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삶 속에 어떻게 지속되는지는 당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온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표현하기를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아주 큰 대형 성박 크기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소도 없었고 함께 일할 일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비가 홍수처럼 내린 적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홍수라는 게 뭔지, 비가 많이 온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가운데 이 노아가 얼마나 놀림을 받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을까요? 제가 우연히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성도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뉴욕에서 방주를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 노아 역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냐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한 TV에 나오면서 많은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 노아 역할을 한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부인은 당신은 좀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쳐나간 가족에게 그 영화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명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명대사를 저도 함께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명대사는 뭐냐면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은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남편과 있는 이 상황이 더 사랑할 기회로 알아 돌아가서 그 남편을 도와주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가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봐도 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보시고 그 노아를 평가하실 때 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은혜라는 게 이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점점 천천히 바꿔 나갑니다. 한순간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날마다 하루하루 판자를 깔고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결국에는 수십 년간 그 방주를 짓는 일상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평생에 지속되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며 이 목적을 무엇인지 알려면 거꾸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노아가 있던 시대는 어떤 학자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세상이 썩어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선 남을 폭행하고 살인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또한 부패한 세상에서 방주를 지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사람이 결국엔 변화되어 지금 멸망뿐인 세상에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기를 특별한 날에 가족이 휴일을 맞이해서 손잡고 놀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날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특별한 날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방주를 짓고 매일을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그 노동 가운데서 묵묵히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방주가 지어지는데 수십 년이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이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수십 년간을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아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헌금이 아깝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시 생각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매일 짓는 것이 부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시간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상에 있는 모든 힘든 시간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과 만나는 이런 일상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를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평생에 걸쳐서 변화될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노아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당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일상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다 지나갔다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고 그 끝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노아가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것처럼 주님, 저희도 하나님께 큰 정말 아무런 능력도 저희에게 자격도 없는데 저희를 먼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저희가 보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저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